네 번째로는 부처님을 초인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까지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말이죠. 부처님이 맨 처음 깨달아 가지고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윤회에서 벗어났다. 나는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라한이다. 아라한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라한 그러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뜻이거든.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응? 또 이제 초기에 처음 녹야원 가셔가지고서 5명의 비구를 상대로 법을 설해서 사성제 법문을 4번 설한다. 4번. 4번 설해가지고 같이 수행하면서 맨 먼저 말이죠. 아야 교진역하, 가디니카가 먼저 깨닫습니다. 부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깨달은 진리가 혹시 사람들이 모르면 어떨까? 응? 따라서 못하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5명 지나가면 한 명이 탁 첫날 밤 지내면서 깨달아 주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한 세계를 설명해 주고 해보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나 아들이 딱 따라해서 이뤘다. 얼마나 기쁩니까? 응?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도 아라한이고 너도 아라한이다 한 거야. 너도 깨달았다. 너도 번뇌가 없고 윤회가 사라지고 생사가 끊어진 사람이다. 응? 또 그 다음 날 되니까 2명이 깨달아. 2명이. 5명에서 3명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기쁘신지 부처님이 그죠? 2명이 또 너도 아라한이다 그래 한 거야. 응? 3일 지나니까 5명 다 깨달은 거야. 5명 전부 다한테 너도 깨달았다 아라한이다 하신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어? 당신이 6년 고행에서 고행 끝에 깨달은 내용을 아무도 못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5 제자가 첫날, 다음날 깨달은단 말이야 하나씩. 응?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5명에게 너희들도 아라한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처님이 안 그랬고 아라한 그런 거야. 응?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처님과 제자들과 아라한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대아라한 그러다가 대자 붙여서 대아라한, 마하아라한 그런 거야. 위대한 아라한 그런 거야. 그러다가 대승불교로 오면서는 아라한하고는 다르다 해서 부처님으로 이제 승격시켜서 부처님은 영원하신 분, 응? 불생불멸하신 분 이렇게 좀 신격화시키는 경향이 있죠. 또 부처님은 이제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봐서 지금 절에 가면 부처님 절하잖아요. 부처님은 바꿔 생각하면은 만불박사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창조주야. 여러분 복 다 달라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수능 시험 보면 공부를 안 했어도 만점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공부 못해도 서울대 가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부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 아픈 사람은 뭡니까? 병 다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난하면 뭐라 그럽니까? 부자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만능이야 만능. 부처님은 그렇게 만든 게 대승불교 운동 가운데서 부처님을 우리 인간과 다르다, 능력이 좀 특별하다, 뛰어나다 하면서 신격화시킨 경향이 있고 우상화시킨 경향이 있죠. 부처님은 뭐 불상을 만들거나 부처님에 따른 어떤 표현으로 다양하게 그죠? 표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에 대한 신격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인격화라고 하시는 겁니다. 5번째 대승불교 운동은 뭐냐? 누구나 남녀노소 동서고금 차이 없다.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물론 부처님 초기에도 말이죠.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출신 성분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브라만 출신도 있고 타종교 출신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부처님 아들도 있잖아요. 라울라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천민 출신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발사 출신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똥부셔 출신도 있어. 똥부셔가 뭐예요? 응? 네. 그 똥통 지고 가다가 부처님이 오시니까네, 부처님이 방광하고 나타나시니까네 골목길 좁은 데거든요. 똥군 이다이라는 사람인데 똥통 지고 가다가 부처님 오시니까 그 말로만 듣던
거룩한 분이 오시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꼴보고 조금 그렇고 도망가다가 걸려 넘어져가고 엎어버린 거예요. 다 뒤집어 써버립니다. 그때 부처님 다가오셔가지고는 닦아주시면서 니에다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도 성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상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는 다양한 직업가 있는 사람들, 또 인도는 당시부터 카스트 그래가지고서 신분제가 있잖아요. 뭐 브라마니, 크샤트리아니, 베이샤니, 수드라니. 지금도 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닷물, 바다를 봐라. 바닷물. 바닷물은 온갖 물, 계곡의 물, 강의 물, 시내의 물, 우리 세숫물, 똥물까지 다 바다로 가면은 무슨 물이 됩니까? 바닷물 되잖아요. 맛은 무슨 맛 됩니까? 바닷물 짠맛이 되잖아. 그래서 한 맛으로 평등하다. 마치 부처님 가르치는 세계는 뭐 같다? 바다 같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게 평등이란 말이 평등. 이게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가 뭡니까? 평등을 주장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출가하면은 바다와 같으므로 신분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머리를 잘라라. 당시에 이제 신분적 구별이 머리 아니면은 의복 같은 거잖아요. 그죠? 또는 장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출가하시면서 장식품을 다 버렸잖아. 줘버렸잖아. 그죠? 머리 깎아 버렸잖아요. 여기 군대 가면은 뭐 서울대생, 뭐 저기 지방대생 구별 없잖아요. 다 군발이지, 그죠? 군발을. 그런 것처럼 평등을 주장하면 누구다? 부처님이다. 또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남녀로서 구별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바로 유마경을 설한 무대가 있는 곳이 인도에 지금도 있습니다. 가면은 그죠? 여기가 인도에 유마경 설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장소, 바이샬리, 비사리, 바이샬리. 예?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가 리차비족이라고 하는 종족과 바찌족이 살았던 동네라고 합니다. 지금 옛날 이름은 대림경사야. 대림경사. 여기 사리탑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탑은 아쇼카 대왕의 탑입니다. 아쇼카 대왕. 아쇼카 대왕이 이제 전국 다니면서 탑을 뭐 8만 4천 개 세웠다고 그러는데 진짜 많아. 룸비니 가도 있고 깨사리 바루탑 가도 있고 간 데마다 아쇼카 탑인데 여기가 대림경사인데 바이샬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본래 암나팔리 동산 그러는데 요 동산을 리차비족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장 부자였던 창녀 출신 여자가 암나팔리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지금의 어떤 그 뭡니까 여염집 아가씨 같은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고급 창녀였던 것 같아. 고급 아가씨 여자. 근데 이분이 돈 벌어서 부처님께 기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나팔리 동산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키워줬던 이모 마하파자파티 이분 엄마죠. 이모. 또 부인이었던 야쇼다라. 아직 출가하잖아요. 여기 와서 출가할 때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제자들의 이제 청에 의해서 여성도 성불 가능하다. 출가도 가능하다. 출가 인정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림경사. 여기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또 좀 설명하자면은 여기 사리탑이 그죠? 인도는 탑이 생긴 게 많습니다. 묘 무덤처럼 부처님 무덤택이니까 요거를 모신 곳이니까 큰 사리탑인데 굉장히 규모가 크죠. 깨사리 바로탑 다음으로 크게 클지 몰라. 깨사리 탑 가보면 거기는 큰 산 전체가 탑이거든. 바루를 모시는 탑이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여기가 이제 리차비족이라는 종족과 바찌족 굉장히 부지런한 당시에 지금은 조금 경제적으로 뒤처진 동네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사람들이 반듯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말이죠. 바찌족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근검 전략하고 우애하고 화합하고 살고 정치가 뭐 정치인 필요 정도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 부처님 성불하시고 한 6, 7년, 7, 8년 지났는데 그 젊었을 때였죠. 35살 성불 했으니까 40대 초반. 그때 왕사성이 있죠. 왕사, 사이국, 왕사성 그죠? 영축산 있는데 거기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 동네에 지독한 한 해, 비가 안 오는 거 한 해 기근 그러잖아요. 지독한 한 해가 온 거야. 너무 심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자기들이 믿던 신 브라만을 초대해 가지고서 막 제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고 편지돼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현명한 지혜 있는 대신이 우리 영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래 안 되니 부처님이란 분이 있다 갑니다. 그분이 이제 왕사성에서 수행하고 계시고 안거하고 계시는데 그분께 우리가 요청해 봅시다. 근데 나라가 틀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사성에 나라 사신을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제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그쪽에 왕사성에 이제 왕이 그 말 듣고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잠시 갔다 오시라고 부처님 보냈다는 거야. 응? 근데 부처님이 가셔가지고서 수행하고 법문하시니까 이틀 만에 비가 7일간 왔다가 하잖아요. 이게 리차비족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부처님을 평생 모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보내주려고. 응? 그것도 신의도 있어가지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부처님이 여기 사시는 게 참 편한데 여러 안거를 보내고 마지막에 쿠시나가라 갈 때도 여기서 안거하고 쿠시나가로 떠나십니다. 응? 그 무대가 바이샬리, 비사리, 그죠? 여인 출가한 것도 여기. 또 여기 가면 여기 앞에 가면 여기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죠?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나왔나? 예. 사리탑 모양이 아쇼카왕 석주는 이렇게 그죠? 이게 전체 이게 이제 좀 멀리서 볼 때 모습인데 굉장히 그 동네가 평야가 많은 곳인데 이렇게 사리탑이 멀리서 보이죠, 그죠? 응? 석주가 이제 위에 보면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사자가 그려져 있죠. 상당히 완벽하게 남아 있어요. 이게 아쇼카왕 때 만들어졌다 한다고 이제 확실한다면은 BC 3세기경이거든. 그러니까 돌 기둥 세워가지고 이 돌 기둥 위에다 전부 다 이게 아쇼카왕이 왔다 갔다. 응? 이 탑을 세우게 된 배경이 설명되어 있고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쫙 새겨. 그래서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믿게 된 게 바로 이 석주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부처님을 전설의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단구 신화처럼 생각했거든. 근데 이런 탑이 발견되니까 아쇼카왕은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잖아요. 예?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 응?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딱 나오니까 이제는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다. 예? 그리고 사방 다니면서 수행도 하시고 불교를 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그죠? 그런 배경의 나라가 바로 여기 바이샬리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이샬리 가면 한번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 가면 팔도성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녀오셨죠, 그죠? 이렇게 한번 가시면 보시고, 자 여기가 또 한 가지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그 연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후 복밀 그래서 원숭이들이 말이죠. 부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바로 비어 있으니까 꿀 공양 올린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이기도 합니다. 원숭이도 부처님 알아보고 꿀 올렸다는데, 그죠? 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그 부처님 사리탑도 하나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또 여기 바이샬리 유명한 것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쯤 후에 경전 결집을 1차, 2차, 3차 하게 되는데 2차 결집한 데가 여기기도 합니다. 이걸 바이샬리 결집 그러기도 합니다. 또는 지금은 여기 동네 지역 지명을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파트나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인구가 꽤 많은데 그래서 여기를 옛날 이름이 파탈리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탈리푸트라 결집 또는 바이샬리 결집 그러는데 야사라는 노 비구 스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부처님 정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전 계율 율장 중심으로 번져간 곳인데 그 계기가 또 여기서 생깁니다. 이제 여기 이야기는 조금
경전과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재미있게 하게 산다면은 야사라는 스님이 이제 딴 데 수행하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오니까 젊은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신도들이 와가지고는 금전도 시주하고 은전도 시주하니까 받아서 챙겨놓는 거야. 근데 부처님 초기 가르침에서는 물건을 쌓지 말라고 그랬거든. 음식도 쌓아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기가 막힐 일이야. 정통 소위 말하면 보수적인 스님들이 보니까 젊은 스님들이 신도들한테 시주 오면은 음식도 받아놓고 금도 받아놓고 은도 받아놓고 그래.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쳤냐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님 계시던 왕사성하고 거리도 멀고 지역도 틀리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구태의연한 고리타분한 계율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쪽 개방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또 절도 지으려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말하거든. 기가 막힐 일이야. 응? 보수적인 사람 기가 막힐 일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는 야사 장로가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장로니까 꽤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말세의 정조다. 불법이 망하려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계율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10가지는 하지 말라. 소금 싸놓지 말라. 중천 해가 떴는데 이만큼 더 지나가면 먹지 말라. 사시 한 끼 먹으라는 이야기잖아. 저녁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잖아. 오후 불시. 등등 이렇게 좀 계율을 강화시켜서 결집한 곳이 2차 결집. 여기 장소가 바로 베이샬리 또는 비살리 결집, 비아리 결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 운동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 일성에 보면은 제자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천민 출신도 많이 있다. 평등이다. 남녀 평등이다. 여인도 출가 허락한 곳이 바로 베이샬리 연결해서 4번째 나오고 있는 9페이지 8쪽에 나오고 있는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다음에 이 경을 이제 번역한 사람 9쪽에 나와 있죠. 따라할까요? 쿠마라지바. 쿠마라지바. 이 한자로 이제 구마라섭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인도말이고 번역하면 동수, 아이동자, 목숨수, 동수라고 한자 번역. 동수보다는 쿠마라섭, 쿠마라섭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죠? 이 스님에 대한 그 태어난 지역의 쿠차란 지역인데 이런 사진이 동상이 실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에 속하죠. 옛날에 거기는 이제 인도하고 중국의 중간에 사막의 나라 쿠차인데 쿠마라지바 스님이 태어난 시기가 350년경, 뭐 347년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돌아가신 때가 413년, 69세로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69세 정도. 이분이 본래 어머니는 쿠차국의 공주, 왕족이죠. 아버지는 구마라염 그래서 인도에서 망명해 온 귀족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공주 출신인데 왕실에 일어난 일들을 많이 알고 있겠잖아요. 왕이 쟁탈전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왕실에서 장남이라 하더라도 항상 왕의 지인은 어떻습니까? 바꿔 생각하면은 위태위태한 거야.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왕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 주변에.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아들은 출가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7살에 쿠마라지바를 불교계 쪽으로 출가를 시킵니다. 이게 출가가 7살이야. 진짜 뭡니까? 동진 출가야. 동진 출가. 근데 이 쿠마라지바가 머리가 또 얼마나 비상한지 말이죠. 배운 쪽도 알아버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아버려. 그래서 한자로는 일문천오 해볼까? 일문천오.
하나를 들으면 1000개를 깨달아 버렸다. 그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학에도 천재야. 이게 쿠차 출신이니까 중앙아시아 쪽이거든요. 사막 도낭보다 조금 더 인도 쪽으로. 지금은 중국의 칭하이성, 청해성에 속한 도시고, 지금은 이 동네가 지금 이게 이제 구마라지 스님의 조금 더 동상 큰 모습이죠, 그죠? 큰 모습인데, 이 동네가 지금은 청해성에 속한데, 청해성인데, 이 스님 살던 동네가 타크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사막 속에 있는 오아시스의 나라입니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법화경에서도 화성유품 나오죠. 거기 사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무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도에 중국 가는데 사막이 큰 사막이 이렇게 있어. 응? 고비 사막도 있지만 여기를 지나가는데 천산남로북로가 있는데, 중국에서 인도 왔다 가려면 꼭 이 길을 거쳐야 됩니다. 육로로 가려면 천산남로북로, 그죠? 그래서 여기 사막에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무대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손오공의 무대, 화염산. 이야, 화염산 그러면 이제 불타는 산이잖아요. 한여름에 더울 때는 49도 올라간다 하대. 이게 불타는 산이잖아요. 동식물이 없는 거야, 민둥산. 그러니까 그걸 화염산이라고, 불타는 산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에 나오는 주인공이 현장업사잖아요. 그 수나라 때 인도 유학 가게 되는데, 수나라 때, 수양제 때, 그죠? 여기 걸어갔으니까 가면서 열사병과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이 바로 화염산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만나가지고 싸우게 된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있는 오아시스의 나라가 이제 쿠차라는 나라, 쿠차. 그 사막 속의 오아시스. 네? 여기 출신인데, 이 스님 계실 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4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 초거든. 400년대, 500년대. 요때 우리나라에 미안합니다. 347년에서 413년이니까 4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 초.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때 소수리망 때 서력 372년에 불교 들어왔잖아요. 공인됐잖아요. 공인. 들어온 건 더 먼저인데, 고구려에서 우리나라에 불교를 정식 인정해주고 소수리망이 율령을 반포하면서 불교 공인하게 만들면서 이제부터 부처님을 믿고 숭신, 구복, 복을 구해라. 우리나라 처음 불교 들어올 때 부처님 믿고 복 빌어라 안 그랬어요? 기도하라 안 그랬어? 기복하라 안 그랬어? 따라할까? 숭신구복. 네? 역사책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부처님을 받들어 모셔라. 그리고 기복이 아니고 복을 구해라. 구복. 복을 구하려면 복밭을 만들어라. 복을 지어라 말이거든. 지금도 그 상태를 그때보다 못해. 자꾸 복만 달라고 그래. 이건 기복이잖아. 그죠? 이게 부처님께 복을 달라 한 게 아니라 복을 구하긴 하지만은 복을 심어라. 복전이 되라 그 말이거든. 그죠? 그런 것인데, 그때 왕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제 5호 16국 시대입니다. 중국에 여러분들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 또 총나라, 오나라, 이게 이제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후한 망하고 나서 서력으로 말하면은 200년대 중후반으로 이제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위 영웅 호골들이 각지에서 나와가지고 땅 뺏기 싸움하잖아요. 이걸 이제 남조 북조, 중국에 크게 남쪽 북쪽 나눠가지고 그게 이제 16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통일된 나라가 아니고 분열된 나라들. 그 가운데 전지란 나라의 북연이라는 나라예요. 북연. 국사 시간에 배웠을지 모릅니다. 소수리망 때 전진왕 북연이
우리나라에 순도 아도 스님을 보내가지고 부처님 불상과 향과 경전을 보내가지고 사신으로 보냈다. 이게 전진왕 부견이 사절단을 보내는데 스님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국교합시다 그러면서, 잘 지냅시다 그러면서, 부처님 불상을 보내고 경전으로 보내고 향을 보내고, 소수림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받아들이면서 한마디로 오케이 해가지고는 수교한 거 아닙니까? 전진의 왕 부견은 이제 생각이 딴 데 있었어. 물론 그 사람 독실한 불자입니다. 그 사람이 중국을 통일을 하려고, 천하를 통일해서 지배하려고 막 굉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중원을 거의 다 차지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북쪽에 만주를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 소수림왕이 누구냐면요, 광개토 대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개토 대왕의 누구라고? 할아버지야.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고 세력 확장하려고 준비한 시기란 말이지. 그런 걸 통해서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소수림왕 때니까 고구려가 이제 커지면은 중국을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서 무마하고 잘 지내자고 이렇게 해놓고 생각은 딴 데 공격해서 땅 넓히려고, 중원 통일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그런 가운데 쿠차라는 나라에 쿠마라지 봤습니다. 말 듣습니다. 천자라는 소문은 우리가 뭡니까? 요즘 매스컴 발달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튀어나오니까 알 수 있잖아요. 좀 관심 가지면, 그죠? 과학, 천재, 영재, 그죠? 혹시 여러분들 과학계에서 말이죠, 스티븐 호킹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러듯이 당시에도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말하지 마. 천재 출가 수행자가 있다. 독실한 불자이면서 당시에 이제 나라 왕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나라의 영토가 아무리 넓어도 그 나라에 인재가 없으면은 알아주질 않아. 문화가 없으면 알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왕이 칼만 잘 쓰고 해서 왕이 아니라 그 나라에 오래 갈 수 있도록 인재가 있어야 되고 문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리자. 불교를 가지고 통일하자. 이게 전 국민들의 의식, 생활, 종교를 통일할 목적으로도 불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심점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야, 이게. 정치한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는 이제 지식인. 그래서 지식인을 쿠차에 있는 구마라지바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서 7만 명의 군인을 보냅니다. 여광이라는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서역에 가서 쿠차를 정복하고, 쿠차가 또 이제 거기는 강이 백옥강, 흑곡강이 있다 그래가지고, 쿠차는 어떤 나라냐면 중국과 인도의 실크로드가 중간에 있으니까 거점 무역하는 곳이야. 중개상들이 많아.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도 돈을 많이 벌어. 여기 물건 받아놨다 쌓았다가 팔면 돈 버니까 장사들이 많겠죠. 또 하나는 이제 거기가 보석이 많이 나요. 보석. 특히 보석 많이 나는 것이 여기 파란 안료. 저리 가면 단청이 바로 파란색, 파란 게 청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인도말, 그 나라 말로 라피스 라질리라고 그래. 라피스 라질리. 파란색. 이 안료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요즘에는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좋아하지만은 이 라피스 라질리라는 이 파란색 안료가 말이죠. 이 보석이 금보다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이쪽 나라들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돼버려 가지고 합니다만은 지금도 지붕이나 대문에 다 유철합니다. 파란색합니다. 청색. 뭐냐? 행운을 갖다 준다. 색깔이거든. 이걸 구하려고 로마에서도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 보석이 많이 나고 안료가 많이 나니까 이 나라가 자연히 중개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된 나라거든. 그러겠죠? 이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할 때는
타깃이 목표가 되는 거야. 거기를 점령하면은 뭐야? 농사 안 짓고도 돈을 벌 수 있고, 쉽게 말하면은 좋은 도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진의 왕이 중국 중원에서 7만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정복하게 만든다. 여광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광이 가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보석을 갖다가 수레로 1200개 실어서 중국을 보낸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보석의 나라니까. 또 상업도시니까. 그러고는 사람 한 명, 구마라지바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본국으로 보내려고 송환하려고 데리고 오는데 전진이라는 나라가 작전 실패해가지고 합비라는 곳에서 왕이 죽어버립니다. 전진의 왕 부견이 죽습니다. 여광이라는 사람이 본국에 이제 갈 수도 없잖아. 왕이 없어 죽어버렸어.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중국과 구차의 중간지대가 후량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만들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또 자기를 찾아주는 왕이 있으면 이제 그리 갈 생각하고 이제 중간에 만들었겠지.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약 16, 7년입니다. 근데 여광이라는 사람이 왕의 부탁으로 전쟁 이겨가지고 인질로 잡아서 쿠마라지바 스님을 딱 잡았는데 보니까 이 스님이 자기 생각에는 고승이니까 나이도 좀 지긋하고 그냥 아주 수도 이만큼 나고 고승이니까 그죠? 그런 줄 알았는데 35먹은 새파란 스님이잖아. 쿠마라지바 35살 때. 그러니까 이제 여광이라는 사람이 구마라지바를 갖다가 이제 조롱거리를 만든 거야. 자, 구마라지 입장에서는 말이죠. 구차의 왕국의 공주의 아들이고 출가한 고승인데 전쟁이라는 것은 종교 안 따지잖아요. 지식 안 따지잖아요. 무차별로 죽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밀고 한 사람이나 밀고 당한 사람이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없으면은. 근데 거기에서 봅니다. 구마라지바가 스님이지만은 뭘 보냐면은요. 어제의 한 가족이, 어제의 측근이, 오늘의 우리 편이 전쟁이 지니까 밀고자가 된 거야. 어제같이 밥 먹던 사람이 밥 먹고 나서는 밀고해서 같이 먹던 사람 다 고자질에 잡아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야. 이게 출가 수행자지만은 그 속에서 나라가 망하면서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밀고 하고, 친척이 밀고 하고 죽이고 수로하는 과정 보면서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어 죽지도 못하고, 또 일을 잡혀가지고 자기도 수모를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아미타경 보면은 말이죠. 극락세계에는 수많은 새들이 있다. 그 중에 백곡, 하얀 새도 있고 앵무새도 있고 가랭빈가도 있고 공명조도 있다. 공명조 들어봤습니까? 들어봐서 공명조? 오, 잘 아시네. 공명조가 있다. 거기에는 본래 원전에는 없다고 그래. 구마라 스님이 번역하면서 집어넣은 새야. 공명조. 공, 함께, 공통, 공동, 공산주의 공자, 함께 공통, 공동, 명, 울명자, 공명조 새거든. 몸뚱아리 하나인데 머리가 2개예요. 한 머리는 낮에 활동을 해. 모이기를 집어먹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놀기도 해. 한 머리는 밤에만 깨어나는 머리야. 근데 밤에만 활동하는 머리가 불만이 꽉 쌓였습니다. 낮에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니까 낮에 활동하는 저 이쪽에 있는 머리는 말이지 보면은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먹을 것도 골라서 먹고, 그래서 그냥 미워 죽겠어. 속으로 꽁 해있는 거야.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한번 저러면 혼내줘 버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한쪽 머리가 이제 앙심을 이제 품고 이게 점점 깊어져.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복수로 돌아가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그 머리가 독초를 딱 낮에 눈 살짝 뜨고 낮에 보면서 안 먹고 있는 풀 독초일 거야. 반 온단 말이지. 해보겠습니까? 이쪽 머리 죽여보려고. 어? 그래가지고 그쪽 머리가 독초를 밤에 있지 않습니까? 다 놨다가 낮에 한 번은 그럽니다. 야,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나도 한번 활동하게 만들어둬. 응? 그러니까 하도 이제 막 하니까 낮에 활동하던 이제 머리가 양보를 했어. 반었던 독초를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죽어보려고. 근데 혼자 죽습니까? 같이 죽습니까? 그게 공명이야. 공멸. 살면은 공생, 죽으면 공멸. 정치인들 보면 딱 그쪽 나지, 그죠? 에? 민주당이면 새누리당이면, 그죠? 공멸의 길 가고 있죠. 공생의 길 안 가고. 이게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공생의 길을 가야만이 살아가는 것이거든. 그런 걸 보고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마라지바 스님이 경을 번역할 때 또 개념을 만든 게 있습니다. 번뇌가 곧 벌이다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미타경에서 지옥, 극락. 이 개념도 누가? 구마라지바 스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도말로는 말이죠. 극락 그러면은 극락 그러면은 수카바티야. 수카바티. 시원한 곳, 깨끗한 곳. 근데 구마라지바 스님은 이걸 정토 안 그러고 극락 그랬어. 즐거움이 끝이 없는 곳. 그리고 지옥은 인도말로는 두카바티고 두카. 두카라면 고통 그런 말이거든. 고통스러운 곳. 근데 구마라지바 스님은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 지옥이 곧 극락이고 극락이고 지옥이다. 인간 삶이 마음 하나 바꾸면은 지옥이 극락이고, 마음 하나 잘못 쓰면은 극락도 뭐가 돼? 지옥이다. 이런 개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의 핵심 개념을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한 분이 누구다? 구마라지바.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멋진 경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이 번역한 경전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법화경, 아미타경, 금강경, 불의 명작 아닙니까? 그죠? 내용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조금만 더 유마경에 이제 보면은 제1품 13쪽으로 보시면은 부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읽어보시는데 오늘은 같이 읽을 부분이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은 반복해서 가끔 읽을 건데 시간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은 뭐냐면은요, 모든 경전은 귀경계,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 약창계에도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 약창에 하면서 나무 화장세계, 나무 귀의합니다. 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뭡니까? 서가모니 제열에, 이게 법신 부처님, 보신 부처님, 화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보신 노사나불, 화신 서가모니 불께 나무 귀의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귀경계, 기명례 그러거든. 이 경계도 이 내용이 전부 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귀경계입니다. 한글이지, 그죠? 17쪽 폈습니까? 부처님에 대한 표현을 멋지게 했어요. 부처님은 어떤 분, 여러분들 그 부처님 보면 이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뿐만 아니고 경전에는 부처님에 대한 표현이 수천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세트로 나오는 게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지요. 법화경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아함경이 튀어나오고. 근데 여기 보면 이름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죠? 오늘 같이 읽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7쪽, 그죠? 장자의 아들 보적이 나와 있죠?
보적이라고 하는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을 찬탄한 노래. 부처님 찬탄은 참불계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귀경계 또는 귀명계. 그죠? 같이 읽을까요? 맑은 눈 크고 시원하여 청년화 같으며 마음은 청정하여 온갖 선정 닦으시고 공덕을 오로쌓아 명망도 끝이 없으시네. 저가 만중생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큰절 올립니다. 큰 성인께서 신통변화로 온우주의 수많은 국토의 모습을 나투시어 설법을 하시는 부처님의 수많은 모습이 그 국토에 나타남을 듣고 봅니다. 부처님의 크신 법력 뛰어나시고 법교로서 중생에게 보시하시되 모든 진리의 깊은 내용 잘 깨달으시어 제일 가는 진리의 법 성취하셨네. 모든 법에 자제하심 얻으셨으니 머리 숙여 법왕님께 큰절 올립니다. 부처님은 뭐라 했습니까? 법왕 그랬잖아. 그죠? 법은 본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이라 인연으로 모든 법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법은 짓고 받을 인연 없고 나 또한 없지만 선과 악의 업보는 반드시 있다 하셨네.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들을 항복받으시고 감로 같은 해탈 열반을 얻어 성불하셨네. 마음과 뜻과 식 모두 고요하여 삿된 견해 잘못된 수행을 하는 외도들을 굴복시키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세 번, 이게 바로 사성제 법문을 세 번 설했다. 그죠? 그 법은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라네. 하늘이나 인간 모두 이 도를 얻어 이 세상에 불법성 삼보가 나타난 것이라네. 이러한 심한 진리인 묘법으로 중생 건지시니 받아 듣고 따라 수행하면 나도 열반을 얻는다네. 나고 죽음 제도하는 대의왕의 의사의 왕이시고, 이게 부처님 또 이름이 대의사의 왕, 그죠? 끝없는 공덕보다님 부처님께 큰절 올립니다. 칭찬에도 비방에도 움직임 없이 착한 이와 나쁜 이를 후루 사랑하시며 마음 쓰심 평등하게 허공 같은 분, 이 어른 그 일이라서 공경하지 않으리요. 자그마한 우주의 우산 부처님께 바쳤. 우주 우산이 뭐냐면은요, 절에 가면 부처님의 닷집이 있어요. 닷집 여기도 있습니까? 바로 닷집이 일산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표현한 게, 이게 왕들이 행렬하면은 일산 바쳐 다니잖아요. 바로 이게 일산이 바로 닷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그죠? 다시 한번 자그마한 우주의 우산 부처님께 바치었더니 그 속에 우주 나타나시며 천공용공 신장들이 사는 궁전이며 건달바와 수라 자들도 세계까지도 이 세간의 온갖 것 다 포기하시니 부처님 10가지 힘의 신통변화로 보여주신 것, 이것 보고 대중들이 그 희유함 찬탄하오니 저 또한 부처님께 큰절 올립니다. 법왕이신 부처님은 중생들이 귀의하는 곳, 부처님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며 저마다 자기 앞에 계신다 하니 이것은 부처님만 가지신 특별한 능력이라네. 보면 재밌죠? 부처님 이름 부르면서 부처님 한 분이신데 내가 막 부르잖아요. 부처님 자기만 듣고 있는 거야. 자기 말만 듣고 있는 거야. 나만 보고 있는 거야. 이 생각하기에 이게 바로 부처님이 뭡니까? 신통력 공덕이란 말이지, 그죠? 또 부처님은 한 가지 음성으로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그릇 따라 제각기 알아듣는다네. 부처님 말씀 자기 말과 같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라네. 부처님은 한 소리로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근기 따라 제각기 알고 들은 대로 행을 닦아 이익 얻나니 이러한 신통력은 불공법이네. 부처님은 한 소리로 법을 설하시지만 두렵다는 이도 있고 기뻐도 하며 어떤 이는 의심고 어떤 이는 싫어도 하니 이러한 특별한 신통력은 불공법이라네. 심력으로 정진하신 분, 바로 부처님 이름이죠, 그죠? 심력으로 10가지 뛰어난 힘, 뒤에 설명 나와 있어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부처님께 큰절 올립니다. 두려움 없게 하는 분 큰절 올립니다. 특별한 신통을 가지신 분께 큰절 올립니다. 천사 인간의 큰 스승 큰절 올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천인사 10개, 그러니까 천인사란 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부처님 뭡니까? 이름 중에 하나죠. 번뇌 얽힘 끄는 분께 큰절 올립니다. 전덕 이른 분께 큰절 올립니다. 중생 구제하는 분께 큰절 올립니다. 생사의 길 떠난 분께 큰절 올립니다. 중생이 오고 가는 것 모두 아시고 모든 법에 해탈에 도 얻으셨으니 세상에 애착 없기 연꽃 같으며 모든 법의 고유함을 깨달으시어 모든 법상 통달에 걸림없으신 분, 흑금같이 텅 빈 분께 귀의합니다. 찬탄, 참불. 이 부처님 공덕을 장자들 보적이 이렇게 아주
다양한 모습을 부처님을 연상하면서 찬타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죠? 근데 유망이 재미있습니까? 역사 이야기 많이 했다 오늘은. 그죠? 자, 옆에 악수 도반님 반갑습니다. 네, 악수 한번 합시다. 도반님 반갑습니다. 악수 서로 간에 악수 한 번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뒤에 돌아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존경합니다. 예, 성불하세요. 박수 감사합니다.